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계시의 특권과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예언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일반적인 일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알게 되고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와 같은 삶에서의 먹고 마시는 삶의 문제와 관계된 그런 사소한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들과 관계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이 예언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이러한 근시안적인 것들을 예언했던 것이 아닌 종말의 때에 궁극적으로 성취될 일들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여야지만 오늘날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미리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집중하며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미래를 바라보며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통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선포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실을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며 간구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앞날에 자리하고 있는 영생과 영벌의 삶 가운데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선포해야 될 궁극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영생과 영벌의 삶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과 우리는 반드시 그 둘 중에 하나의 삶 가운데 머물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증거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서 있었던 두 증인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늘 애통함과 슬픔, 그리고 겸손함과 긍휼의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져야지만 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최후의 모습을 증거하며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미래의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계속하여 더욱 많아져 갈 것이고 교회는 계속하여 성장할 것이며 성도들은 세상의 요직에서 각자의 선한 능력들을 발휘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변화시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미래에 대한 예상과는 달리 우리의 앞날이 그렇게 장밋빛일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소돔이나 애굽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미래는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기간은 분명 제한되어 있고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즉 사탄의 세력이 전쟁에서, 이 땅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며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일까? 과연 우리는 언제쯤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 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에 접근하고 해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집중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 땅에서의 교회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외침은 계속하여 유효하게 능력 있게 사람들에게 역사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여러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세상의 그 도발 앞에 끝까지 몸부림치고 싸워 나아가겠지만 말세의 때에 그와 같은 사단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거셀 것이며 우리가 그 모든 거센 공격 앞에 끝내 승리하게 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그 사탄의 공격 앞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기 때문도 아닌 그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의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패하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외적인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마치 패한 것과 같은, 그 사탄의 공격 앞에 다 무너져 내린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더 이상 우리의 외침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며, 바로 그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공격 앞에 처참히 무너지고 짓밟히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때가 바로 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종말의 때를 맞이할 때는 우리의 복음 전파 사역이 다 끝마쳐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다 회심하고 주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 세상에서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이 말씀을 통해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복음 전파 사역이 다 끝마쳐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주의 몸된 교회들은 이 땅에서 권세를 발휘하는 것이 아닌 그때부터 본격적인 핍박과 고난이 시작될 것이고 결국 그들의 공격을 버텨내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와 같이 사탄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실 자들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해, 그들의 본래의 처소로 끌고 가기 위해 이 땅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을 다 끝마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그러할 수 있는 힘과 여지가 남아있을 때, 아직 성도가 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직 교회가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하고, 아직 교회의 터가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아직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에 반응할 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이 남아있는 매일의 삶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용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영광과 성도의 기쁨이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복음 전파 사역을 다 마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미래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 땅에서의 전쟁 가운데 패하게 하시는 미래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허락된 물질의 은혜와 삶에서의 모든 은혜들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그 맡겨진 사명을 다 마치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예비된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닌 결국 세상의 미움을 받고 사탄의 공격으로 핍박과 고난 가운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된 마지막 날이 비록 그처럼 암울한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암울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이 다 끝마쳐지기 전까지 결코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목적에서의 은혜의 시간들을 그처럼 귀하고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음 전파의 하루하루의 삶을 그저 헛되이 무의미하게 허비하고 오용하고 악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아닌 오늘 한날의 이 삶의 시간들도 귀하고 가치 있게 선용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